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가족이 함께, 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가,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추모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갈 때에 어느 집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둘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보면 어떤 가정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집에 가면 30명 또 30명이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자주 모여서 집에서 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아니면 어디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가족 수련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기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어떤 집은 이제 물론 이제 젊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아직은 50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은 이제 남편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혼자 나올 때가 있고, 또 잘하면 이제 두 분이 예배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자, 어떤 집은 30여 명이 나와서 주일이 아니고 평일에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 주일 성수도 쉽지 않는 이런 가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갑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표준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의 이렇게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한 목적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택한 목적은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일을 여러분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또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면 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그때 바로바로 주시지 꼭 우리 때와 좀 비껴서 잊어버릴만 하면 주신다든지 이렇게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놓고 20년이 지나서 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약속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그때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어도 매번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자녀를 갖지 않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조상이 되려고 하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쉽게 금방 안 만들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훈련하고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자녀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훈련하고 아브라함을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지는데 어떤 믿음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로마서 4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말씀 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90이 되고 또 100세가 돼가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았는데도 그거를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예. 자기 몸을 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 봐도 저것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은 거죠. 그냥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빼놓고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봐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 믿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예, 이러한 믿음. 여러분 얼마나 이 정말 귀합니까? 예, 아버지로서의 믿음. 예,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이 믿음. 예,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좋은 유산이 되겠습니까? 예, 그 CCM 가수 중에 소진영이라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예,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25세에 만성 골수염,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예, 25세 만성 백혈병이라는 그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죠. 아이는 가질 수도 없고 오래 못 산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됩니다. 그 백혈병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치료받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곡이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런 찬양이 나왔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말씀대로 양육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말씀대로 양육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녀를 양육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거부였다는 겁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거부였다, 부자였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부였다. 부자였다. 예. 자.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풍요함을 쫓아가지 않고 그 풍요 자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광야가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예. 낮에는 덥지요. 또 밤에는 춥지요. 풀도 별로 없지요. 물이 없지요. 유목민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서 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척박합니까? 잘못하면 생존하는데 급급하면서 그냥 우리가 보내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기에 매여서 물질의 종이 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러분 따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러분 따로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들처럼 살면 그들처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 또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듯이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부 이런 복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또 아들 이삭은 죽으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사는 간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또 자신이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합니다. 모세 오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삭에게 다 전수해서 이삭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보통 그 미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죽잖아요. 그때에 장을 다 이렇게 장기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 요셉이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 이거를 그 장에 이거를 그대로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미라 상태로 있다가 이것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 경험한 이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이삭에게 전수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후대에 믿음의 역사들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 결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지리적으로 아예 이렇게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부모나 어떤 누구의 이런 간섭을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만일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창세기 18장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9절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했는데 그냥 결혼해서 그냥 훅 떠나버리게 되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과 모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때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게 되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경험을 들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아의 가정처럼 가족이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의 1.5배가 된다고 그래요. 축구장의 그거보다 더 크단 말이죠.
이 큰 배를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지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대준 것도 아니잖아요. 간혹 대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거의 다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로 하나하나 이렇게 마련하고 세워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아의 가정에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지잖아요.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와 자녀들과 함께 이 방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방주를 통해서 나중에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우리 개인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 말씀을 대부분 자기들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떠나보내야 편하고, 그리고 떠나야 편하니까 서로 편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편한 결과가 뭐냐면 신앙이 연결되지를 않아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질 못하게 되니까,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이어지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노아의 가정만.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배우려고 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 모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챙기면서, 우리 가족을 서로 돌보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불신자가 많아지는 것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만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라도 믿음으로 제대로 세웠으면 이렇게 불신자가 많아지지 않을 터인데, 왜 믿음의 가정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부모가 본이 돼야 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 부모의 세대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의 하나님, 또 그 손자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지금 이 땅에 점점 불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에녹에게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였습니다. 사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여겨지지 않고 전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받아들여야, 사실로 여겨야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데,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만 겨우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늘에서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뚝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신앙이 지켜지고 세워지도록 해야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없는 유럽의 풍경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유럽에선 500년도 안 된 교회는 오래되었다고 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통 넘치는 교회들이 수십 수백 개씩 들어서 유럽의 도시들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의 이 교회들은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방치하자니 도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흉물이 되니 말입니다. 유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교회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분석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인 USA 투데이는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선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다 보니 웬만해선 보호 대상인 유적지로 지정되지도 못합니다. 많은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달려있죠. 옛날처럼 특정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 예배 참석자가 고작 노인들 30-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대부분의 이 역사적인 교회 건축물들은 50년마다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유럽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을 잇따라 민간에 내놓고 있죠. 구글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며 교회 매입을 부추기는 달콤한 광고도 적지 않죠. 매각된 교회는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론 매우 불경한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성시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릿바로 변신하기도 하죠. 독실한 신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럽의 많은 교회가 다급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총 1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4분의 3이 일종의 문화재인 역사적 건물입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딱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루의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1,600개 정도가 신자 없는 교회라 추가적인 폐쇄나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영국은 미국 남부의 침례 교단.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유럽에 저런 몇몇 명씩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 20명씩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도 그냥 건물만 남아있고 나중에는 이 자그마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면서 지탱해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부흥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한번 돌아보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예,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예.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면서 가족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돌보기를 축복합니다. 방치해두지 마시고 자기 가족들을 세우고 돌아보면서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돌아볼 때에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물질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질 때문에 돌아볼 때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그 기회가 놓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나고 나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말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챙길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이제 권사님이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예, 이제 딸인데, 이제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 이제 기대가 되어져서 그 신랑이 어떤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직장은 다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댁에 거기가 천주교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의 가정도 별것 아니구나. 그냥 결혼시키는 데만 급급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진짜 그 문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그게 영향을 못 주는구나. 그때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못할 망정 내 자녀 세대만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본전이라도 찾을 텐데, 기본이라도 유지할 텐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하구나. 한번 이제 에녹의 가정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인데, 에녹의 가정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게 된 계기가 6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무두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셀라는 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심판이 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이 마음이 진짜구나.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메시지를 부지런히 아마 무두셀라에게 전했을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무두셀라에게 전해졌고 무두셀라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나중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잖아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게 되는데 이 라멕의 아들을 향해서도 무두셀라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노아는 또 무두셀라로부터 또 라멕으로부터 또 전해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이제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들지요. 그런데 방주 짓기 전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노아의 가정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두셀라가 여러분 창세기 5장 2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아요. 그런데 782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이 무두셀라는 라멕만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라멕의 가정에서도 노아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녀들을 또 낳았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충격이 뭐냐면 이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게 아니구나. 예, 이거를 이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고 참 신기한 게 무두셀라가 말했을 텐데 다른 자녀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라멕이 그거를 받고 또 라멕의 자녀들이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아만 말씀을 받더라 이거죠. 자, 이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정.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함께 방주를 세워가면서 모두가 다 구원받더라 이거죠. 셈, 함, 야벳 또 결혼해서 또 이러한 그 자부들까지 함께 8식구가 함께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 이 방주를 함께 만들어 가고 함께 신앙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같은 형제가 있어도 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듣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받고 살 수 있고 듣고 망할 수 있고 야, 이게 내려오는 역사구나 이게 내려오는 역사.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노아를 깨웠던 것들이 또 라멕을 깨우고 또 에녹을 깨웠던 것이 뭐냐면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러면 지금도 이 세상도 여러분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1도가 높아지면 북극 곰이 멸종한답니다. 1도가 높아지면. 근데 2도가 상승하면 그 맨해튼 섬이 잠기게 된다고 그래요. 3도가 상승하면 아마존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아마존이. 4도가 상승하면 뉴욕이 침수가 된다고 그래요. 5도가 상승하면 알프스가 사막으로 변하고 6도가 상승하면 생물의 85%가 망한다고 그래요. 멸망한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는 폭우로,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폭염으로, 어떤 데서는 홍수로, 어떤 데서는 우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종말을 향해서 점점 이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에녹이, 무드셀라가, 라멕이, 노아가 그가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와 지금 정말 우리가 정말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에녹이나 또 무드셀라나 노아나 라멕이나 이런 분들이 가졌던 그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가 지금 다가오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일을도 귀하게 새기면서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 모두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거 모두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흘러갔던 것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정 예배였다. 가정 예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신앙을 세워져 가는 거. 함께 내 신앙을 돌아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것만이 주님 오실 때 우리 가정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때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가 올 때가 뭐예요?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희망을 낳고 이러한 글을 쓴 김학철 연세대 그 교수님의 그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절망을 불러온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절망을 불러온다. 그러나 믿음은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믿음은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가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희망을 낳고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가족들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은 도무지 안 돼.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면 돌아올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아브라함 가정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향한 꿈을 갖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